믿음의 선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전기밥솥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냄비밥 또는 솥밥 그런 걸 만들어서 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20분이면 압력밥솥으로 마시는 밥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솥도 달궈야 되지, 불도 떼야 되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뜸도 들이는 시간도 또 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은 좀 기다리는 인내가 좀 필요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막 배고픈 사람한테는 참을성이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잠깐 몇 분의 뜸들이는 시간조차도 참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라도요, 기다리고 참는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 기다림의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어쨌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쇼트트랙 이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케이트 선수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보면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항상 보면 가까스로 이기는 것 같거든요. 금메달 따기는 따는데 정말 몇 센치 차이로 승리하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처음부터 선두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 맨 뒤에 있든지 한 중간쯤 가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바퀴 안 남았을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제서야 치고 나와서 1등으로 꼴이 나는 그런 경기 양상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한, 제가 본 경기 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선두로 나온 선수들이 무난히 1등으로 꼴이 난 경우가 아마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는 그냥 멀찌감치 1등으로 앞으로 달리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심스럽고 좋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항상 보면 뒤에 있다가 치고 나온단 말이죠. 괜히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전략상 뭔가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때로는 이게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빨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밥을 얻기 위해서는 좀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이 말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강력하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자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왜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생성되어서 내 믿음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게 만드는 그 조급함을 왜 경계하고 왜 멀리해야 하는지, 이런 교훈과 도전들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실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까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무언가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모든 준비와 모든 도우심을 다 미리
갖추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언급하신 두 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먼저 그곳에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분명하게 언급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뭐였죠? 위엄이라고 말합니다. 내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히브리 원어 해석을 보면은 이 두려움 또는 공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익숙한 영어 단어 테러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나 또는 어떤 그 경쟁 같은 것에 있어서 먼저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기선제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심리적으로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전력 차이가 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보내졌을까요? 이후에 펼쳐지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의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40년 후에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 족속들 사이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상 이상의 공포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던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필요 없는 공포심, 어쩌면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수긍이 가지 않는,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과대한 공포심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어제 일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4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벌벌 떤다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큰 공포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그냥 자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요단 동편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킨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감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과 공포심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갖는다. 한 세대도 훌쩍 지나갔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적의 그 위세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적의 위세가 강력할수록 정반대로 반사효과가 일어나서 더욱더 전의가 불타오르게 되는, 그래서 훨씬 더 용맹스러운 용사로 대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40년 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생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공포심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사기가 떨어졌다라는 말도 하고 사기가 충천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기는요, 군대에서 전투력의 척도이기도 하죠. 스포츠에서는 큰 경기에 강한 아주 강력한 정신력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적들이 무너지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가나안 정복의 큰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용하시라고 말씀하신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28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방금 읽은 28절에서는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해석에 매몰될 필요 없이 간단히 정리하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셨던 하나님의 모든 자연적 그리고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었던 이 다양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조금만 들춰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을 통한 도우심도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한 도우심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공포심을 주입시키심을 통해서 심리전에서부터 먼저 그들을 무너뜨리셔서 가나안 정복을 도우셨던 이런 특별한 도우심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총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엄인 것이고 또 왕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이끄시며 도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식은 옛날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게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준비가 끝난 다음에 광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다음에 내 말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벗어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으신 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책 없이 광야로 내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렇게 준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대책 없이 시작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준비 없이 이렇게 뛰어드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후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방식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호한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걸음을 걸을 때라도 결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예비되어진 그 은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언급하고 계시는 정복의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나안을 주실 때 사용하시겠다는 방법 두 가지를 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방식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심 주제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는 과정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이 결정 속에는 너무나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배려하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확정하셨을 때 분명하게 언급하신 정복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것처럼 그 방식은요, 의외로 단기간에 시도되고 완성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 방식은 시간이 필요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점진적인 방식이었던 것이죠. 상당히 기다림이 필요했던 방식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신나는 방법은 없을까? 쇼트트랙 선수들이 처음부터 1등, 계속 1등 하다가 넉넉히 골이 나면 더 신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이유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이유를 가지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절대 1년 안에는 완결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30절에 보면은 심지어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열어놓으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점진적인 방식을 선택하셨나? 사실 우리는요, 항상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기간을 좋아하고 속성을 좋아하고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질질 끌면 답답해하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매 먼저 맞고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 이게 훌훌 털어내고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도 우리 눈이 가지는 곳은 단기 코스, 또 단기 수료, 속성, 과외, 쪽집게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가지지 않습니까? 뭐든지 빨리 하고 싶고 일찍 끝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가진 욕심이라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가 커진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 방송사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취재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그저 학비만 얼마 정도 내면 1년 안에 심지어 6개월 안에 목사 안수를 주는 비인가된 곳이 많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자격 미달자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규 코스가 반드시 더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죠. 어디에나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과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단기간에 그들의 욕심처럼 그냥 쭉 해내면 좋겠는데 그 힘든 전쟁 왜 질질 끌겠습니까? 짧을수록 좋은 것이고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그 정복 전쟁이 소요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29절을 보며 이제는 그 이유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의 설명의 논지는 이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아주 단시간 내에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 셈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싶다, 그럼 전면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독재 권력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을 내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1년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승부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겠죠. 그 대신 결과는 빨리 얻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땅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발생되겠죠. 우리들에게도 희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면 나중에 그 땅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생각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지극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발생된 이 하나님의 꼼꼼하신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면 그는 속도 모른 채 불평하겠죠. 왜 빨리 안 끝내주시냐고,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기도한 지가 몇 년째인데 왜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어리석고 무익한 항변을 계속하겠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반복해서 배우고 또 도전받고 도전받아야 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될 우리의 인생의 숙제고 도전이며 과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점진적인 정복의 방식을 선택하신 또 하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이라는 그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1년이라고 하는 이런 단기간에는 준비될 수 없다라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그만 부족이 아니었죠. 이 어엿한 그래도 하나의 단일 민족을 이룬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될 이미 거대한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속한 수많은 백성들을 적절하게 통치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정복하게 될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준비한 시간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이 설교자가 그냥 정황상 그게 맞을 것 같다 상상해서 전달하는 내용 아닙니다. 설교자의 내피셜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본문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말씀 내용이죠. 어디에 있을까요? 3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죠.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네가 번성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그 땅을 정말로 기업으로 완벽하게 얻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의 통치를 제대로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나안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까?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자동차 키를 던져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가나안 땅에 적응하고 번성하게 되기까지 시간을 제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의 앞길을, 나의 자녀들의 앞날을, 나의 운명까지도, 심지어 나의 소중한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정복자를 꼽으라면 징기스칸을 꼽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을 꼽으려 하겠지만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영토의 넓이를 보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요, 그리스, 터키, 중동, 이집트 같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지만 징기스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몽골과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이 동유럽의 일부까지 엄청난 지역을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징기스칸을 가장 강력한 정복자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징기스칸은요 그 엄청난 영토를 미친 듯이 정복하기만 했지 그가 차지한 그 넓은 땅덩어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징기스칸은요 땅을 그냥 막 정복하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초토화시켜서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깃발 꽂고 그리고 지나간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 땅들을 통치한 사람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화되지도 않는 음식을 무작정 많이 먹는다면 어떤 결과이겠습니까? 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행복한 식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정복도 중요하지만 정복한 땅을 얼마나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감당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즉시로 차지하는 것 좋겠죠. 그러나 그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역량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역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굳은 신앙으로 무장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실질적인 부분은 자손들이 지금보다 더 숫자가 좀 많이 번성해서 인구적으로도 덩치를 좀 넉넉히 키울 때 그 역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부연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번성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그 이상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조급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숙제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그 배려하심은 상상을 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 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기도로 얻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예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세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얻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간구하되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시길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안정되게 감당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까지도 아울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지혜를 갖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설명을 염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더 키우는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찬양으로 옛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불러봅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축복하신 분, 나를 축복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안아주시는 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려울 때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플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그 어려움에서, 그 나락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일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어떤 인내가 필요한 순간순간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참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믿음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로막는 어떤 방해물도 믿음 안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의 성취의 열매들을 기쁘게 거둘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동시에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담대한 용사로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남은 시간들을 맡기고 의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